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40장부터는 하여튼 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회복되는 이스라엘, 그 사실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 하나의 회복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마음, 일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용사같이 나가고 전사같이 싸우는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친다, 그렇게 표현하고, 14절에서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비유를 용사와 전사로 비유를 합니다. 또는 해산하는 여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용사와 전사는 대부분 우리나라로 친다면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용사와 전사가 도대체 뭔가 어느 정도 조금은 아마 짐작할 것이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본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해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될 것인데, 하여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자신의 태도를 용사와 같다, 전사 같다, 해산하는 여인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전사같이 분발하여 하며 크게 외친다, 그래서 오늘 분발하시는 하나님, 분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대충 하고 마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발한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겨우겨우 습관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안에 뜨거운 열정이 나와서 그냥 힘을 내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해 하고 한마디 하고 던져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분발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발하시는 새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분발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어디에까지 미치느냐 하는 문제는 첫째 10절부터 10절 11절에 보면,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만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하나님은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럽니다. 땅끝에서부터. 그래서 항해하는 자들이 요즘은 그렇게 별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마을 저 마을에 소식을 전해주는 자들이 배 타고 다니는 선원들입니다. 옛날에는 무슨 그게 없잖아요. 인터넷도 없잖아요.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마을 얘기 들려주고 저 마을 얘기 들려주고, 이 항해하는 자들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항해하는 자들, 그래서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하나님은 땅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11절에도 보면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 이름도 없는 성읍들이에요. 누가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그 다음에는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이 게달이라고 하는 지역은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아들들의 이름이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벨과 밉삼가. 이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 하갈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나중에 이삭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영적인 면에서는 이미 육신적인 면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만 낳아놓은 아들,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게달 사람들, 이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이스마엘 후손들도 찬송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이 셀라는 에돔 족속들, 에스의 후손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사야 16장을 살펴봤는데 그게 모압을 향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얘기하면서 모압이 지나갔던 그 과정들, 이사야 1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 셀라, 에돔 지역에서부터 시온산으로 보내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에스의 후손은 뭐예요? 또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아들이 바로 에스예요. 그러니 이스마엘의 후손 게달, 에스의 후손 셀라, 이런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 이름 없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을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만 예배드리고 찬송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 쉽게 짐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땅끝입니다. 그 땅끝은 선택되어지지 못했던 사람들,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들,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에게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원대한 그런 꿈과 계획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잘 되고 우리끼리만 어떻게 하면 돼, 늘 우리 속이 좁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찬송이 땅끝에서부터 모든 민족들, 이스마엘의 후손, 에스의 후손, 그들의 가족, 그들의 마을에서부터도 찬송이 나와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땅끝의 모든 민족들에게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분발하신다. 13절에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길이 참으시고 조용하고,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떤 때는 참으세요. 어느 정도 참으시느냐, 길이 참으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며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정도 참으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에녹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녹은 이제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이 무드셀라, 창의 사람이 죽으면 망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는 그 얘기를 에녹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뭐예요? 1000년을 참으신 거예요. 지금 당장에 멸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길이 참으셨어요. 1000년을 참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시간 개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1000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즉각 심판하신다면, 사도행전의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바로바로 즉결 심판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글쎄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참으심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참고 계세요. 또 참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또 참고 계시고, 또 참고 계시고, 그러나 스스로 분발하여서 다 그 정하신 때가 되면 외쳐 일어나십니다.
용사같이 나가고 전사같이 분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죽어 있는 우상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땅끝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되느냐? 모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참도록 참으셨다가 결국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신들도 이와 같이 뭘 참아준다든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다든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든지 이런 신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가 때가 되니까 용사같이 일어나시고 또 전사같이 분발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분발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대적을 크게 친다. 이게 결국 심판 얘기입니다. 15절에도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산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다 메말라 버리게 완전히 심판해서 그들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16절에서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결국 대적은 쳐서 멸하고 그들 자기 백성들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17절에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조각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십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고 정하시기만 하면 메데바사의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세계 역사를 그렇게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 결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러면 너무 편협적이다. 뭐 자기들만 잘났다고 그러냐,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WCC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세계 교회 연합, 세계 교회가, 온 세계 교회가 다 연합해야 된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근데 그 교회는 가톨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점점 막 진행되어 가면서 무속 종교까지 다 포함시켜 버려요. 그저 우리는 평화해야 되고 우리는 연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평화, 연합, 일치,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도 좋고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고 뭐 또 일본 신도 좋고 무속 뭐 이상한 귀신도 좋고 다 좋고 다 포용해요. 그게 WCC예요. 우리나라 장로교로만 보면 통합측 교단이 바로 그 WCC를 하고 합동은 그걸 안 하려고 이제 통합과 합동이 나눠졌지요. 그 혹시 이제 교회 간판에다 보면 우리 한반도 그 배경에다 십자가 있는 거 이 통합측 교단인데 이 WCC를 그냥 다 지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하도 좀 세습 때문에 크게 문제된 명성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들. 뭔가 이게 다 전체예요. 근데 가톨릭이 어떤 교회예요? 가톨릭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는 하는데 그건 제1, 제2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에게로 나가는 것. 마리아가 먼저, 그 다음에 예수. 또 아니면 옛날에 그 뭐 성인, 성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 마리아를 위해서 뭐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를 위해서 뭔가 그 통해서 예수께로 나가고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가톨릭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놀아나겠다고 하는 것은 WCC고 그런 이제 그 또 성경적으로 보면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이 성경을 예를 쉽게 아주 표현한다면 성경이 기적을 못 믿어요. 어떻게 사람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속으로 사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마 얕은 물이 얕은 갈대밭으로 지나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성경의 진실성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반대해서 이제 이들이 또 이제 그 복음주의자가 생기는데, 이 복음주의자 안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 하면,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너무 말씀하다 보니까 이래가 될 게 아니다. 그래도 좀 우리는 그래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 뭐 빌리그램 같은 그런 유명 목사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복음주의자들. 사람들은 또 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따지는 사람은 그건 근본주의고,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게 생겨요. WEA라고 하는 거, 복음주의 연맹이 생기는데, 이 WEA가 지난 우리 몇 년 전에 부산 그 WCC 총회 때 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WEA나 WCC나 노선이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 WEA는 합동측이에요. 주로 합동측. 그러니까 통합측이나 합동측이나 그 머리에 가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 진리 하면서도 이것저것 다 섞어 놓고 평화, 연합, 일치, 얼마나 듣기 좋아요. 전쟁 안 하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연합하고 잘 살자, 사이좋게 잘 살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끼리 잘 편하고 평화롭게 지내자. 평화롭게 지내면 얼마나 좋으냐. 좀 그렇게 용납해주고, 앞으로 이제 또 연말쯤 가면 또 무슨 뉴스가 또 나오겠습니까? 성탄절에 어느 절에서 와서 성탄절 예배를 같이 드렸다. 아마 그런 뉴스 또 나올 거예요. 딱 그러면 또 이제 초파일 가면 교회가 가서 또 뭔가 해줬다, 절에 가서 뭐 해줬다는 얘기 나오고, 이 포용하고 평화롭게 좋아지는 것 같은데 무엇이 사라지느냐? 진리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집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거예요.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그 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온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셨다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사역을 하고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어디로 파송합니까? 제자들 어디 가라 그럽니까?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사야 59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호와의 종은 열심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사세요. 열심이라는 옷. 여러분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이게 어디 건데 하고 그 메이크 자랑하십니까? 열심의 옷을 입고 사십니까? 열심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기도하는 열심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전도하는 열심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확신한데, 안 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열심의 옷. 여호와의 종은 열심의 옷을, 겉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땅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던 그 시각 그대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세워서 어디로 보냅니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보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땅끝까지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열심의 겉옷, 열심의 겉옷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다가 딱 때가 되니까 뭔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딱 맞춰서 일하세요. 제일 사역의 초기 첫 번째 사역을 출발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고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분노해하면서 막 채찍질하면서 분노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저 모든 일을 하세요. 그걸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에요. 예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라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여러분에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어떻게 하는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이 주의 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열심, 악하고 들어온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열정, 이것이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채찍 만들어 가지고 막 양과 소 막 다 내쫓아 버리고 막 돈 바꾸는 사람 뒤집어 엎어 버리고 다 막 광란을 벌려버려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요.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졌어요. 그것이 복음의 사역의 출발, 시작이에요. 그렇게 시작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셔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 예수님 열심히 뭔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신다고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막 핏방울처럼 떨어져요. 주의 전에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직 땀이 땅에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걸 해보지를 못했어요. 진짜 예수님의 열심이 어떤가를 참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뿐인데 이 열심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열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전을 사모하고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열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이 당신을 살렸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심으로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가 뭐예요? 대적을 치는 것. 이 전사같이 일어나서 크게 외치며 대적을 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첫째는 십자가에서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못 이룬 분이 아니에요. 절반쯤 하신 분도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예수 때문에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심판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원수, 그 모든 원수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라는 걸 없애버리세요. 죽음 자체를 없애버리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심판은 사탄의 권세, 사망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완성하시는 사역이에요. 열심히 하신 일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고 뭐 우상 앞에 가서 빌고 열심히 도덕적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일 잘하고 저런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아니면 헌금 많이 하고 많이 해서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열심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서 온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러면 좋고 저러면 좋고 많은 복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을 찾는다든지 좀 우리가 폭을 좀 넓혀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포용해서 같이 가자, 평화롭게 가자,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분발하셔서 하시고 예수님이 열심히 모든 사역들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분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분발 때문에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제 우리가 좀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땅끝의 모든 민족에게서 뭘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모든 족속이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에요. 예수도 좋은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1장에서 주일 오후에 좀 살펴봤지만 성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과 예정과 우리 양자로 삼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일되게 하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믿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가 뭐냐 하면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복을 얘기하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는 것이 있고 찬송이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을 잘 하세요? 아멘. 찬송이 되세요? 어떻게 내가 찬송이 되느냐? 찬송을 하기도 해야 되고 찬송이 되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얘기가 나옵니다. 유년부 아이들도 아주 좋아하는 얘기죠. 그 다니엘 그 사자굴에 들어가고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절해야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죽는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풀무불에 불타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다른 금신상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 세 친구들의 얘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죽는다.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그래도 다니엘은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방향에서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죽어도 좋다는 얘기죠.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대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우리가 곡조 맞춰서 찬송가를 잘 부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면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다니엘 사자굴 속에 건진 그 바사의 다리오 왕도 그렇게 하고 다니엘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말에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것, 찬송이 되는 것 동시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계세요. 어떤 일에 분발하라고요? 찬송하는 일, 찬송이 되는 일에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발, 어떻게 하면 분발합니까? 앉아서 그냥 힘 좀 주면 분발이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보며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찬송이 되는 것이고, 옆 사람에게 한번 또 격려를 합시다. 당신은 찬송하는 자이고 찬송이 되는 자입니다.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물론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찬송을 하기도 하고 찬송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서 야,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구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구나, 그래서 나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찬송하는 일에 분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발합시다. 대충 하지 말고 분발합시다. 찬송하는 일을 분발합시다. 두 번째는 무슨 일에 분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치시는 일, 대적을 분발하여 크게 외치시며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일이 뭐예요? 대적을 치는 일. 이 일은 요즘 우리 현재의 말로 말하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 분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냐?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구원하셨는가?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셔요. 구원이 뭐냐? 이 구원은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은 끝이 아니고 구원은 시작입니다. 죄에서 건진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진받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행동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선한 일에 분발하십니까? 대충 사십니까? 분발합시다. 좀 기도하는 일도 분발하시고 뭔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 선하다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very good 하시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이 뭐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악의 영들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라고 하면 뭐 주먹질을 하든지 뭘 씨름을 하든지 뭘 하겠는데, 악의 영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 귀로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하고 누군가 나에게 뭔가 손해를 끼치면 그 형제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입에서 막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막 나옵니다. 이게 지금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분노를 터뜨리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면 그 악의 영들에 의해서 내가 그 말과 행동이 나오면 지는 거예요. 비록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한데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용서하며 사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영들에 대한 이김이에요. 뭐 그 사람을 이기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틈타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이김. 환난과 핍박이 오면 두려움 속에 들어 빠지고, 안 되겠다, 못 하겠다, 못 살겠다, 아이고 밥 먹고 살아야지, 막 이게 더 우선으로 생각하게 해서 영적인 생활을 등한하게 만들고, 하여튼 이 악한 영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이김은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이 결과가 아니에요. 구원파 이단은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결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11조가 뭐 기도 필요 없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받았으니 다 된 거지. 그게 구원파 이단이에요. 박옥수 구원파 이단. 그러니까 이 많은 교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으로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열심을 그냥 열심 내면 열심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열심을 내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열심 좀 내고 계십니까? 선한 일에 열심합시다. 분발합시다. 악한 영들이 어떻게 틈타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일에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 모든 일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구원 사역에 또 분발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대적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인데, 자, 이 멸망을 당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또 열심을 좀 내야 됩니다. 민수기 25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부분은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압 임금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다가 실패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발람 선지자가 가르쳐준 계략이 뭐냐 하면, 저주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축제를 벌이라. 축제. 바알보를 섬기는 아주 축제를 벌여서 저 광야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길에 지친 사람들에게 막 좋은 음식, 예쁜 여자 보내가지고 젊은 남자들을 초청을 해라. 그래서 바알볼의 축제를 벌이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슬금슬금 그 축제에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이단들도 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미인계 많이 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전도하라면, 저는 우리 전도팀, 그저 예를 들어 전도팀을 구성한다고 할 때 젊은 20대 여자들, 예쁜 여자만 나오세요, 제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아무 상관이 없어. 얼굴이 어떤 상관은 없어.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근데 하여튼 이 사탄은 아주 세상적인 면에서는 지혜로워요. 어떻게 보면 좀 본받을 필요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미인계를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광야 생활을 살다가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뭐 새로운 여자들이, 이쁜 여자들이 와서 초청을 하고 막 잔치에 초청을 하고, 우리 갑시다 하니까 한번 슬쩍 가보면 좋지. 그리고 슬쩍 갔다 왔어요. 바알보를 섬기는 우상 숭배 축제에 참여를 하고 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위대한 여인을 데리고 이제 자기 장막 막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쳐다본
대제사장의 손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비느하스가 그냥 분노가 하늘 까지랍니다. 이걸 그 지금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백성들 속에 지금 질병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엉뚱한 짓도 하고 있으니까 비느하스가 막 완전히 열을 받았어요. 창을 들고 가서 그 장막 속에서 두 남녀를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살인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살인 사건을 뭐라 그럽니까?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가 그 고스비의 그 사건을 결말을 짓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연병으로 죽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분발하는 비느하스였어요. 오늘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끊어내는 작업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대충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분발합시다. 분발합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대충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바울처럼 비느하스처럼 오늘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분발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뭔가를 중보 기도를 하든 가서 건면을 하든 막 멱살 잡고 끌고 나오든 하여튼 뭔가를 해야 돼요.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 열정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이 열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분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를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분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일에 분발합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일에 분발합시다. 대충 살지 말고 좀 열심히 삽시다. 하나님은 분발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데 그냥 조사오니 하고 그냥 앉아있지 말고 진짜 주님이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나태해 있다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생활, 복음을 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뭔가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는데 좀 더 뜨거운 열정을 냅시다. 주일 오전 예배만 끝내지 말고 오후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금요 심야기도회나 새벽이나 하여튼 그냥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일, 말씀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열심을 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열심 좀 내시겠습니까? 저 위에 계신 분들도 열심 좀 내겠어요? 주일 오전 예배만 끝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위에서는 아멘이 잘 안 들리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분발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대충 살겠어요? 분발합시다. 옆 사람에게 분발합시다.